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문제는 죄입니다. 죄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토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복음서가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이어서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는 영광과 위엄이 있습니다. 2절로 4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희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기적과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고 그리고 거룩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거룩한 천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올 것입니다. 우린 무덤에서 계속해서 썩은 시체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를 불러 모으는 심부름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덤 속에서 나와서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그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주님의 재림의 날 자신이 부활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죠. 지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를 내도 쉽게 지치고 피곤합니다. 또 작은 세균과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하면 금방 병이 걸리고, 또 사고가 나면 장애를 입고, 그리고 100세를 넘기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혹에 너무 약합니다. 너무 쉽게 죄를 짓고, 그리고 허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악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약하고 썩고 욕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썩고 욕된 몸을 벗고 강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날이 옵니다. 그날이 우리 몸이 부활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날을 끈기 있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몇 살에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질병으로 죽냐, 사고로 죽냐, 노안으로 죽냐, 그건 하등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묻히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장례식을 호화롭게 치르느냐, 초라하게 치르느냐, 그딴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짧은 인생, 진짜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주님의 원수들은 두려움에 떨고 주님의 백성들은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원수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움에 떨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랬습니다. 2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번개 같은 형상과 눈같이 주의 거룩하고 위엄 있는 천사를 보고서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군인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고 하니 오금이 저리면서 죽은 자처럼 폭 꼬꾸라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쟁을 많이 치러서 용감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겁을 안 먹는데,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보고서는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린 이런 사실을 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일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영광스러운 날,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정신을 잃고 이 로마 군병들처럼 나자빠지거나 아니면 산들아 내게 무너지라, 이렇게 솟아라치게 놀라면서 외칠 것입니다. 모든 죽은 시체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의 눈은 뒤집힐 것입니다. 주님의 백보자에 둘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의 모습을 볼 때 그토록 주님을 대적했던 원수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무한한 영광 중에 계시는 만세의 왕을 정면으로 만날 때 감당이 되겠습니까? 온몸이 촛농처럼 녹아져 내릴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과 보좌에 앉으신 이의 환상을 보지 못하니까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제멋대로 살지만, 그러나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되는 날, 그때는 숨도 못 쉬고 찍소리도 못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보고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물질적으로 풍족해서 편안하게 쾌락을 즐기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온갖 정욕들을 만족시키며 사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고 집 사고 땅 사는 것에 혈안이 되고 돈을 쏟아부으며 자식들을 사교육시켜 출세시키는 것에 온통 관심을 쏟고 가족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결정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불러요.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여러 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경고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중요한 어구는 딱 두 개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의 신은 배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는 뭘 상징하냐면 탐욕을 상징합니다. 탐심을 상징해요. 욕심을 상징합니다. 돈을 탐하고 편안한 삶을 탐하고 육체의 쾌락을 탐하고 음란함과 방탕한 삶을 탐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을 탐하고 사치 허영을 탐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자식들 돈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출세시키는 것에 혈안하는 것, 바로 이렇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멸망,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사모하지 않고 땅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 않나요? 지금이 돌이킬 기회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은 안 오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고대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행복만 고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원수들이 현명했더라면 자기들이 전에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못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서 어린 양의 진노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명하다면 우리가 들은 복음에 대해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설교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우린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5절로 7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내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무덤을 찾은 두 여인을 위로하며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두 여인은 천사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활을 바라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사들이 지상과 지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을 명령하실 때 우린 두 여인처럼 두려움도 엄습하지만 크게 기뻐하며 환영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부활의 몸을 입는 날, 일단 주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에 압도되어서 온 몸이 녹아내릴 것처럼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부활의 날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는 영광스러운 날이 한 날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스러운 날은 우리가 결혼한 날이 아닙니다. 집을 장만하는 날이 아니에요.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는 날이 아닙니다. 첫 아기가 출산하는 날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우리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날만을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셨습니까? 의외로 교회를 50년을 다녀도 이 진리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고대할 날이 우리가 부활한 날이었던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그 점을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왜 기다리죠? 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그날은 우리가 이 약하고 썩고 욕된 몸을 벗고 강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진실한 성도는 이 땅에 새털같이 많은 날 중에서도 어떤 날도 사모하거나 고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강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날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날을 고대한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을 고대하며 삽니다. 결혼을 고대하거나 집을 장만할 것을 고대하거나 뭐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을 고대하거나 애기 출산하는 것을 고대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몇 살에 죽느냐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구원이란 부활을 말합니다. 나를 부활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사느냐 죽느냐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존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유익하면 나는 얼마든지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 혼자만 생각하자면 나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너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는 게 더 낫다는 것이에요. 부활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부활을 사모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니에요. 편안한 삶도 아닙니다. 풍족한 삶도 아니에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도 하는 삶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한 날을 고대하며 삽니다. 그러면 죽음이 제일 무서워요.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가난이고 고생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면 평생 행복할 것 같지만 정반대로 평생 불행합니다. 평생 행복을 쫓았는데 정반대로 평생 불행해요. 역설적인 결과가 옵니다. 그건 주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 땅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에 떨어지게 되고 이 땅에서 굳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그 배우자도 평생 불행하게 살지만 여러분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자와 여러분이 반쪽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풍족하게 살거나 편안하게 살거나 쾌락을 즐기며 살거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이렇게 땅의 일을 사모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부활만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삽니다. 이런 말을 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도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낙으로 살지? 무슨 재미로 살지? 이렇게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낙이 있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낙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의 낙을 찾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의 낙을 찾는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밖에서 찾을 낙이 본질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사모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무슨 말이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부활의 몸을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활의 몸을 입기를 사모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2절,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사도 요한도 앞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사모한다고.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처럼 부활의 날이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부활의 날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고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의 소망은 없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없고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는 단 한 가지 사모하고 고대하고 열망하는 것은 부활의 날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야만 우리가 강하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영광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약한 몸을 갖고 죄 가운데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곡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는데 난 부활은 못 믿겠어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믿고 부활도 믿거나 아니면 둘 다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추수날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전부 부활의 열매로 추수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부활의 보증수표예요. 성령님은 우리 부활의 보증수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바울이 그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몸을 부활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부활케 하실 것이다. 뭔 말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장차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보증수표예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보증수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보증수표를 받으셨습니까? 부활의 보증수표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부활을 해요. 생명의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하든지. 고린도후서 5장 5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을 말합니다. 곧 부활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보증으로 주신 것이에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사모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사모하고 고대하고 열망하며 살 수 있게 돼요. 만일 우리가 부활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고대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필시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고대하며 이 땅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고 배부르고 득다시우면 자꾸 딴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꾸 바람을 피웁니다. 그래서 자꾸 음란에 빠지고 방탕하게 살고 사치하고 허영하고 돈 갖고 맨날 사치하고 허영합니다. 집 더 크게 짓고 집에다가 막 돈 쳐바르고 차 있는데 또 차를 또 그냥 또 사고 또 사고 얘들한테 쓸데없이 그렇게 막 또 비싼 물건도 명품들 사주고 뭐죠? 자기 신이 배예요. 배.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십시오. 예배 자세가 삐딱한 사람들, 예배만 시작하면 그냥 주는 사람들,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태도를 고쳐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만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찬을 통해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찬 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엠마로 가는 길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처럼 우린 길을 걸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드와이트 무디가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그는 길을 걷다가 엘더스 게이트가에서 누군가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회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길을 걸으면서도 묵상했던 말씀을 암송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리고 그걸 반추하면서 걸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산책하다가 만납니다.
봉사하면서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곳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열망하는 사람은, 고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만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를 반갑게 안아주시지 쫓아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야말로 완전히 사랑의 결정체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의 죽음의 경외를 피하러 온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마지막까지 보았고, 그리고 무덤을 첫 번째로 찾은 이 두 여인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은 이 여인들처럼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만나기를 그다지 사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부활절 주간에 꼭 부활하신 주님을 찾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일상생활 가운데서든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는 말씀 속에는 심오하고 풍성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어요. 주님은 너무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제자들은 너무 연약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무한한 고통과 무한한 지옥의 고통을 겪고 계실 때 이 제자라고 하는 놈들은 다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주님 십자가에 내팽개쳐 두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셨어요. 내 형제들이라는 호칭 속에는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그렇게 비겁하고 그런 배신을 때렸던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깊고도 풍성하고도 뜨거운 사랑이 담긴 호칭이에요. 내 형제들,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형제들. 이놈의 새끼들, 뭐 저놈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비록 연약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을까봐 살겠다고 주랭랑을 쳐버리고 그리고 주님과 약속을 헌시장처럼 버리고 그렇게 비겁한 배신을 때렸지만 주님은
그런 거 묻지 않으시고 허물을 다 덮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런 비겁한 제자들을 예전과 변함없이 내 형제들하고 부르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뭐가 예쁘다고 또 만나자고 약속까지 하셨을까요? 심판하지 않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일 텐데. 주님 눈에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이셨던 거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달아난 지 불과 3일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인자하신 주님은 연약하고 못난 제자들의 모든 허물을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주님이 맨 처음 생각하신 것은 방황하는 제자들 다시 불러서 그들의 상처난 양심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셨어요. 가장 힘들 때 자기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주님은 그들을 다시 챙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것이 바로 지식을 초월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 것만 해도 고마운데 또 그들이 해야 될 일도 친히 자상하게 지시해 주시고 또 거기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또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고 그들의 깨져버린 양심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낙심에 빠져있던 그들도 위로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그들을 다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갈릴리 그 호숫가로 찾아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겁먹고 도망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이에요. 바다보다 깊고 땅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은 사랑입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제자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속량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배신도 그리고 그 속절없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 제자들의 비겁함도 그 배은망덕함도 그 연약하고 허물 많고 못남도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린 주님의 이렇게 크고도 넓고도 깊고도 높은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권세 있게 가르쳤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양육했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였고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1000번도 넘게 증거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치고 배신하고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혼자 살겠다고 출인랑을 쳐버릴 수 있습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는 놈들 아닙니까? 그런 놈들을 다시 받아주는 것이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천둥으로 날벼락을 치고 번개로 심판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지옥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불에 쳐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럴 생각이 추구도 없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무슨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한심하고 형편없고 못난 제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다름 아닌 우리가 바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못나고
너무나 형편없고 그리고 변덕이 죽고 듯하고 비겁하고 그리고 배신을 밥 먹듯이 때리고 그리고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은 이런 배은망덕한 우리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건성으로 읽으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세요. 근데 모든 사람이 긍휼이 풍성하신 게 아닙니다. 누구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긍휼이 풍성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죄성 때문에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몸이 약하고 썩고 그리고 욕된 몸을 갖고 있어서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쉽게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너무나 죄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실족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해의 도량은 바다보다 넓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연약해서 실족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주님은 부활의 날까지 너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는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혹 우리가 죄에 빠져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짓밟지 않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에 많이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많이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도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연약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했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굴복했을지라도 우린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 온 세상의 구주를 버렸지만 온 세상의 구주는 그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 온 세상의 구주를 잡는 손을 놓을지라도 온 세상의 구주는 믿음이 약한 우리 손을 강하신 손으로 굳게 붙잡으시되 영원토록 굳게 붙잡으셔서 영원토록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형제가 두려움에 굴복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가 두려움에 쉽게 굴복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꼬꾸라지고 자주 불순종을 행하면 아 저놈은 아니구나 하고서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우린 판단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딱 판단해버려요. 우린 또 정죄하기는 또 1등이니까 딱 정죄해버립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큰 실수예요. 주님이 그 못나고 연약하고 두려움에 굴복한 형편없는 지체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형제가 연약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할다 할지라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제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불쌍히 여기면 우리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자주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지체의 모든 허물을 이미 다 용서하셨고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나도 주님처럼
그 연약하고 못나고 형편없는 그 지체의 허물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돼요. 주님이 이미 용서하고 사랑하시는데 나는 용서를 못하고 그리고 그를 미워하고 정죄한다면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주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게는 자비롭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비를 베풀고 있지만 그들에게 베푸는 자비는 이 땅이 살 때뿐이에요. 주님의 자비가 무한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만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베풀어집니다. 근데 이 땅에 살 때뿐입니다. 유한해, 유한.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멸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의 못난과 어리석음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버리죠. 개나 고양이 쉽게 버립니다. 고장난 물건 우리 쉽게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장난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쉽게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게 쓸모없다고 해서 사람들처럼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해 주세요. 주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쫓아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나주세요. 언젠가는 만납니다. 장차 부활의 날 우리는 온 마음과 목소리를 합하여 노래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날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게 될 것이에요. 기뻐하며 춤추며 큰 소리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대우했더라면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다 지옥의 유황 불못에 떨어지게 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단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죄예요. 죄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증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토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실 때 원수들은 두려워 떨 것이고 백성들인 우리는 큰 소리로 기뻐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이세요. 자비가 무한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허물 많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못나고 형편없고 욕심 많은 우리를 꼴보기 싫다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많은 죄악을 용서하시고 숱한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죄인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바다보다 깊어요. 땅보다 높습니다. 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십시오. 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으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큰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많이 닮아가야겠습니다. 연약하고 헐물 많은 사람들을 도끼눈을 뜨고 보지 말고 마음속에서부터 밀쳐내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긋지 마세요. 못나고 형편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선을 긋지 마십시오. 잘라버리지 마십시오. 저도 자르기 명수인데 여러분 자르지 마세요. 잘 안 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그 약하고 허물 많고 못난 나를 지금까지 품어주셨고 용서하셨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복된 부활절이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우울하고 슬픈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부활의 기쁜 찬송을 부르가니까 찬송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울한 마음으로는 기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부르죠? 기쁘게 부르는 날이 찾아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슬퍼했던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낙심했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깨졌던 양심이 회복이 되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만납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력함과 죄악과 허물을 떨쳐내고 온 세상에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